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낼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무수한 악마, 사탄, 마귀의 그 마음, 생각을 가지고 무서워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을 아들의 영,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누가 증명하느냐? 바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네가 아버지하고 불러봐, 아버지하고 기도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늘 안전한 삶, 편안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편안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편안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이름으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이면, 이 땅 위에서 내가 고난받는 것은 그때 상속을 받을 때 천국에서의 그 기쁨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야. 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감히 고발하고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너는 깨끗한 내 아들이야. 그런데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하겠어? 누가 나를 전에 성경은 송사하겠어?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 죽일 놈, 죄 많은 인간. 정죄 못한다 이게 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씻어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냐 이거요. 너 지옥 간다고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누가 나를 그렇게 하겠냐 이거요. 하나님이 하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31절 이하에 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느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내가 너를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강력한 사랑에서 이 끊어낼 방해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이런 말씀을 공부를 하지 않는 말이죠. 페이퍼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복을 받느냐? 바로 이 자리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복을 받느냐? 12장에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친히 안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복을 받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을 유지하려 그러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곧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요, 목사가 교회가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동탄사랑의 교회를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연합단체를 동탄사랑의 교회라 한다. 이제 이해가 돼요? 이 교회는 주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바로 축복받는 곳이 이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12장 이하부터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소망을 다 해결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단단히 세우느냐? 바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성장하기까지는 누가 잘해야 되느냐?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잘 섬기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셀프가 돼서 그래서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가 중요하다. 절대로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판에는 뭐를 말씀하시냐면 16장에 바로 교회를 이끄는 모든 사람을 여기에다 소개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교회를 이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실한 일꾼의 모델을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세계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그런 삶을 살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핵심이다. 그래서 16장은 오늘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청구하는 일꾼 베베, 가장 샘플이 뭐냐면 특별한 일꾼이야. 이런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베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수없이 많이 수고한, 그리고 신실한 일꾼들, 천국에서 위대한 영혼들, 그리고 특별히 경계해야 할 거짓 형제들, 이런 행태를 부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경계하라는 얘기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경계받을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해야 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이끄는 동역자들. 이래서 교회가 세계의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세계의 모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 똑같이 부름을 받은 일꾼인데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90%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에 인정을 받을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직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정말로 교회마다 이런 신실한 일꾼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일꾼이죠. 바로 극찬의 일꾼이에요. 베베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베베예요.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요. 그냥 교회 자매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자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쓴 것은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바로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전에 성경에는 청구한다 그랬어요. 추천한다는 말과 청구한다는 말은 달라요. 청구라고 하는 것은 존중이 여겨서 너희에게 소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그를 모셔라, 그런 말이에요. 극빈으로 모셔라, 이런 말이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는 그가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을
자기가 희생하면서 도와준 사람이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바로 자기가 희생해서 도와준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보호자다. 여기 보호자라는 뜻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죽을 위기를 당했어요. 그럴 때 누가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그 위기를 넘기게 해줬냐? 바로 베베가 해준 거예요. 이 여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소반을 떨면서 위기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이 바로 베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갱그리아의 베베는 순결하고 열심히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소개되는 그 이름들, 신실한 일꾼들만 26명이 바로 소개되었는데, 교회는 다수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핵심 요원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된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에 바로 핵심, 교회를 이끌고 가는 핵심 요원이 22명이, 6명이에요. 각 교회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5교회가 소개되는데 5교회를 이 26명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바로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충성자는 부부 이름으로 소개가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사람 부부예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부부 이름을. 모자일 경우에는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베베는 소개할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베는 혼자 사는 여자예요. 근데 베베의 이름은 헬란말로다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분은 혼자 살면서 정말로 순결하게 성결하게 사는 집사님이다. 그래서 베베 집사 부르는. 그런데 그는 혼자 살면서 그의 이름이 밝히듯이 믿음과 생활의 순결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를 베베라고 호칭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생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살면서 자신의 모든 삶에 열심을 다하고 살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사회생활하는데 사업하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력가들이에요. 또 여자 세력가 사업가가 많아요. 그래서 빌립보 그 넓은 교회 땅에 거기에 바로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세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혼자 사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의 직업이 소개돼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자주장사는요, 그때의 최고의 고가품이 뭐냐? 옷이에요. 옷도 바로 이 채색된 옷. 그래서 자주장사라는 얘기는 채색된 옷값을 도매하는, 고부가 가치 상품을 파는 사업가예요. 그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는 루디아가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 가지고 교회를 간다고요? 헌금은요, 교회 운영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 교회마다 이런 베베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빌레몬 같은 사람,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 그 당시에 고부와 같이 상품을 그걸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재력으로다가 교회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현대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세워질 때에는 바로 교회를 완전히 뒷받침하라고, 재력적으로 뒷받침하라고, 그래서 장로하게 되면 바로 재력가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는 사회생활도 자기 혼자 살면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사업하면서 자기 품위를 유지해가면서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재력을 가졌고 로마 제국의 상당한 지위에, 그런 시민권자는 황제밖에는 건드릴 수가 없어. 어디에 가든지 보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시민권자. 그러니까 베베는 그 당시에 황제 시민권의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베베가 이 로마서 그 서신을 들고, 그리고 이 갱그리아에서부터 로마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냐 하면요, 그냥 옆집이 아니에요. 이 갱그리아는 그리스 최남단에 있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게 교회 집사예요. 거기에서 로마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되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바로 조그마한 항구 도시에서,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만주를 거쳐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길은 몽골까지 가는 길, 그 정도의 먼 거리예요.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용로로 걸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1년도 좋고 2년도 좋은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가는데 그것도 여자가 혼자서 재력이 없어만 가겠어요? 또 자기가 어디에 가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는 자기 혼자 살면서 자기의 삶에 아주 열심을 다했어요. 사업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에 대해서 거기에서 많은 헌금을, 세금을 내면서 자기 지위를 아주 올려놓은 거죠. 그런 여성도를 하나님이 예비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정말 그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위대한 일꾼이 된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런 일꾼들이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세상적으로 방황하지도 않고 방탕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대단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를 보고 베베 정말 성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신실한 일꾼이다. 이런 베베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갱그리아 교회가요, 요새 교인들은 전부 다 큰 교회로 보따리 싸가지 가잖아요. 그거는요 믿음도 아니에요. 왜
매보따 싸가지고 그랬어요. 자기가 주목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구경꾼처럼 저기 4층이나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하라 소리 절대로 안 해요. 가다가도 그래도 등록하라 그러면 그 다음날 안 나와요. 부담이 돼서. 우리는 그냥 예배하다가 은혜가 되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시라. 그런 말씀. 그래서 3년, 4년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등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베베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원해서 간 교회가 갱그리아 교회예요. 교회사 쪽으로 보면 그 교회는 성도들이 50명에서 60명밖에 안 돼. 교회 자체가 좀 안 해. 왜? 갱그리아라는 도시가 아주 적은 도시야. 그러니까 이 교회를 평생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베베가 있으니까 이 갱그리아 교회가 바로 자기 선교의 그 본거지예요. 그래서 갱그리아 작은 교회 일꾼이 되었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오직 주의 일에만 열심을 했는데,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사자 바울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까지가 2년 내지 3년이 걸렸는데, 그때까지 그의 곁에서 모든 수발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발을 다 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그 먼 로마에 전달을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가다가 발각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처형당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람이 바로 몇 년 동안을 자기 옆에서 수발을 드는 이 베베가 선택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베베 같은 인물이 없어요. 왜? 거기까지 가는데 1년, 2년 동안 가는데 거기에 여비 누가 대주겠어요? 이 사람은 재상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종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보다도 더 큰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피해를 입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검문건세 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지만 당신이 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로마서를 그 로마 교인들에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때 제일 큰 교회로 부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몇 년 믿었다, 얼마 믿었다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직분을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의 종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충성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요. 합당한 예를 갖춰라. 합당한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서 그를 영접하라. 이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 내가 들어갈 때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천사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주훈 목사를 영접하라. 그럼 그것보다 더 큰 역사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부인도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어. 그리고 자식들도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어. 혼자서 3년을 버텨왔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되돌아서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때의 미국 대통령이 자기 외국 순방을 갔다가 배를 타고 딱 들어오는데, 그냥 카펫이 붉은 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들이 땅바리를 불면서 쫙 서 있는데, 대통령이 폼을 잡고 쫙 내려가. 그리고 이 선교사가 통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식구를 다 데리고 저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자식, 내 다 죽고 내 혼자 몸부림치다 안 돼서 이게 돌아왔는데, 세상의 대통령은 저렇게 환대를 받는데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펑펑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탁 열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리 슬퍼하느냐? 내가 이 거룩한 선교 사명을 마친 후에는 내가 천국에 들어올 때 나는 너를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너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라.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그 돌아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인정하시고 주의 종이 얼마나 나를 인정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가, 칭송하는가, 감사하는가.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환송의 그 환영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황금길을 깔아놓고 우리를 최고의 예로 영접하는 그날을 보면서 우리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자. 정말로 베베같이 살자. 기도하겠습니다.